여러분들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타는 거, 안 타는 거 이렇게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기도 합니다. 요일별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타는 이 것들은 매월 며칠 올수 금인가 이렇게 보내게 되고, 이 분리수거가 일본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일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들이겠죠. 주택들 시간대별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가 어디든지 머리가 아파요. 이거 잘못하다가 그 벌금이 30만원, 20만원 되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봐서 그렇지 벌금 먹이로 작정하면 많이 내야 될 거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분리수거가 문제가 되니까 매뉴얼을 만드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깨알같이 빡빡하게 쓴 이 매뉴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주민들 그거 보고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코하마시라는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채팅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 하면 여러분들이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채팅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로봇이 아니고요. 요코하마시에 있는 분리수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콘이, 이 로봇 아이콘이 있습니다. 분리 쓰레기를 설명해주는, 그것을 채팅 로봇 아이콘이라고. 거기를 딱 누르면 뭘 버리고 싶은지 말해봐라. 이게 아마 반말하는 것 같아요. 신문기사 읽어봤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싶다. 거기에는 2만 개의 물품이 입력되어 있어서 척척 대답해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이라고 치면 소형 금속이니까 재활용 쓰레기, 그래서 뭐 언제 버려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단어를 쓰거나 글씨가 틀리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방금 한 말은 못 알아듣겠네. 그저 그게 금속인지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종이 중에 뭐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버리는지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애완견을 어떻게 버리니? 그러면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 유기견 보호 사이트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버리고 싶다. 이 알고준 사람이.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나는 36g 나가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돋구르는 거야. 1kg도 안 나가는 36g짜리 반도체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사람은 상사를 버리고 싶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점점점 대답을 안 하고 말 줄임표를 띄운다고 합니다. 거기도 아마 직장 사니까 조직사회다 보니까 상사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상사를 어떻게 버려야 되나 점점점점 뭐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히트인데 어떤 주부가 남편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히트가 된 거예요. 로봇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나. 그랬더니 명언합니다.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못하니까 됐다, 이렇게 덥석 결혼을 한다는 거.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다고요. 남편을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쫙 얘기하고는 인내심 갖는 게 어떨까. 10대들이 낙심해서 꿈을 버리고 싶다. 유명한 의젓한 대답을 한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영웅 시카모토 로모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태평양처럼 큰 꿈을 가지라고 했어. 아마 이게 신문에 나왔으니까 한국에도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버려야 하나,
대답을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질문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 세상의 고통과 문제들, 염려, 걱정, 근심들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탁 치면 인공지능 로봇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성경에 있는 대답을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문제는 예수님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게 정답인데 사람들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도 그렇게 생각할까? 문제는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여러분이 오늘 왔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대답하는 것을 그 정도의 대답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 믿느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면 10중 8구는 죄의 문제, 내가 잘못한 문제, 내가 실수한 문제,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짐이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 진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비껴가진 않잖아요. 비가 내리면 성도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대답은 예수님이다. 이거는 묻지 않아도 우리 성도 가슴 속에 탁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조금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때 스페인 함대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천하무적 스페인 함대. 스페인 선원들이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죽을 고비를 넘겨 남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미에 도착한 곳이 아마존강이라는 곳이에요. 아마존강. 그런데 이 아마존강에 도착하고 나니까 강이 얼마나 넓은지,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도 넓어갖고 끝이 안 보였나 봅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천하무적의 스페인 선원들, 그 물과 또 뭐 바다, 강물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근데 이게 강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목이 말라서 죽은 선원들이 몇이 생겼다. 아마존강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닷물인 줄 알고 안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나 죽은 사람들이 생겼다. 강물인 것을 알기 전까지. 생각해보세요. 넘쳐나는 그 풍부한 강물, 손만 뻗으면 물을 길어서 마시면 목을 축일 수 있는 강물이를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목이 말라 죽은, 갈증으로 죽은 선원이 있었다. 그것도 당대의 세계 최고의 선원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강물이구나를 알았겠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무지막지한 사람이 바닷물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먹어봤더니 이게 단물이네, 강물이네. 그래서 다 마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답답했느냐. 강물을 강물인 줄 모르고 바다로 착각한 그 안타까움. 근데 성도들 중에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인 줄 알고 겁을 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 두려움을 느끼는 그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에게는 감사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속이 시원한 날이에요.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들,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하늘나라에 먼저 갔을까 하는 안타까움들, 근데 그 나라 가면 그분들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속이 시원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기대가 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은 심판을 기대하는가? 근데 불신자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움이에요. 이단들이 이걸 틈새를 파고들잖아요. 너 지금 죽어도 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심판은 그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심판이 바닷물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강물과 같은 좋은 날이에요. 속이 풀리는 날, 마음속에 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풀리는 날,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본문 2절에 보니까 말일 되어 있어요. 말일은 끝날. 또 11절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며,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 자,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생명의 삶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66 빼기 39는 27. 3구는 27. 뭐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3구 27, 66권.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약에 있는 작은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또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39권이잖아요. 주로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39장까지 딱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상하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 작은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이 사람은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50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처럼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이 망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유다,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다윗의 정통성이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모인 나라 유다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깨달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까지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우상 섬기고 죄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니네가 계속 그러면 니네도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6절로 9절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집안을 버리신 것을
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백성을 버렸다는 것. 그들이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우상에게 절하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조상들 윗대 어른들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면 나가 죽어라.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죽어라 그래. 근데 나가 죽어라 그래. 꼴 보기 싫다고. 왜 그래요? 화가 나니까. 지금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화가 나서 여러분 다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또 화가 나니까. 제일 탁 눈에 띄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저기 빨간 줄 쳤잖아요. 점을 쳤다. 하나님 백성이 뭐 우상 숭배 죄 짓는 거는 뭐 이게 그냥 일상화라는 단어를 좀 무섭긴 해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죄 짓는 건 뭐 일반화다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상 섬기고 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무당집 앞에 기독교인 환영 점을 쳐드립니다. 기독교인 전문 점쟁이. 뭐 우스개로만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점쟁이 만나서 점괘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지 둘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가짜. 진짜 성도가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는 운명의 팔자의 노인자가 아니에요. 거기 영향은 받지만 거기에 왔다 갔다 결정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점괘가 나왔다. 점치러 간 성도가 가짜든지 앞에 앉아서 흔들고 있는 점쟁이가 가짜든지 아니면 둘 다 가짜이든지. 성도는 점괘 나오면 그게 비정상.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수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남자 권사님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몸이 아파갖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은 가장 큰 귀신인 예수 귀신을 믿어야 살 수 있다. 교회에 나가라고 무당이 전도를 해요. 자기 직업은 무당인데 자기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이잖아요. 니를 살릴 수 있는 진짜 큰 귀신은 예수밖에 없다. 나한테 계속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구술하면 잡귀신들이 너를 계속 괴롭힐 게 뻔해.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이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큰 귀신 찾아가라. 예수 믿어라. 그분이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양심적인 무당. 이게 표현이 참 희한한데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 한구석에라도 영향력이 있으면 점집 가면 안 돼요. 이사야가 저 인간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점을 치러 갔다. 7절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고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물질이 풍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가 많다는 최신식 무기, 엄청난 미사일. 주보에도 실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한미 최대 군사 연합훈련인 을지는 한국말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훈련이 시작돼요. 북한은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마쿠에 다 얘기가 돼 있다. 전쟁은 절대로 나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멀쩡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잠깐 실수하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우리 돈 많다, 무기 많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몇백 배 잘 산다. 전쟁이 조금만 장기화되면 쟤네는 먹을 것도 없고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우리는 경제력으로 저들을 흡수해버릴 거다. 재래식 무기만큼은 남한이 북한을 압도한다. 이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땅에는 은가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다. 북한 저것들 뭐가 문제가 되냐. 오늘 우리에게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걱정이 없다. 근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보냅니까? 니네 죽었어. 그리고 실제로 586년, 주전 586년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 금은보화 많고 무기 많다는 남유다가 많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를 의지해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야 되고 무기가 먼저야 되지. 국방력이 먼저지. 이사야는 단언하건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도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무너진가 싶다니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부목이었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 그 예배 또 설교 이렇게 많이 묵상합니다. 영향도 많이 받는데 예배 시간에 유 목사님이 꼭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억류된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요. 지난주일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8월 9일날 이면수 목사님이 갑자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이 된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이면수 목사님의 사모님, 캐나다에 있는 큰빛교회 그 담임하시다가 북한에 목사님이 억류되는 바람에 사모님 한국에 나와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인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다 봅니다. 큰빛교회에서 임 목사님에서 선한목자교회가 매일같이 또 유 목사님도 주일마다 기도하는 걸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작년에 정하다 보니까 8월 15일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설교는 지난 주일 한 내용이에요. 지난 주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래서 월요일 날 지난 주일로 치면 내일이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일정을 잡고는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 목사님이 이번 큰빛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북한에 들어갔는데 국가 전복 음모죄, 이게 제일 큰 죄잖아요. 북한을 정복하는 음모죄. 그래서 종신노역형에 처해진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2년 8개월 정도 북한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통일이 이면수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석방이 되듯이 갑자기 뉴스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뭐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통일의 현실화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그날,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이 불현듯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날일이 생각지도 않게 툭하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당시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믿음이 크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편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편지를 교인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큰빛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 그 중에 일부가,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얼마 동안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에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강제적으로 목사님을 그 땅에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성도.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북한에 있지만 교인들을 이렇게 당도하는 거,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에 조금은 비약이긴 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8월 9일에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 집안아 시작.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비달에서 행하자. 네.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점치러나 가고 우상이나 섬기고 돈 재놓고 그게 전부다. 무기 재놓고 나라 걱정 없다. 나 다 준비돼 있어. 그걸 보면서 야 그게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자는 표현을 비단해서 행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그것은 완벽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아유 저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비단이라는 생활은, 빛 안에서의 생활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누구나 자기가 부족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옛날 영화관, 요새 영화관 가면 그냥 화면에서 영화가 나옵니다. 상영이 되는데 옛날에는 뒤쪽에서부터 영상기가 탁하니 있었잖아요. 필름 딱 걸어서 주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젊은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빛을 쫙 비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빗줄기가 따라가고 영화가 스크린에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깨끗한 줄 알았던 극장에 있는 공기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상기를 따라서 빗줄기가 쫙 발사가 되면 그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빗줄기를 따라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도 나는 먼지가 없다 이런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얘기겠지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요. 비유 말씀입니까? 성전은 서서 성경은 없지만 손을 번쩍 들고는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 안 했다는, 간음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11절을 제때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들으라고. 비유 말씀이니까 기도했다 바리새인이. 근데 세리는 성전 저 구석에 가서 가슴을 쿵쿵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세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버림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먼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누가 심판의 날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춤을 추면서 주님 정말 심판이군요. 그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느냐? 비단에서 행하는 사람인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물론 그래서 차라리 죄를 지어버리자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엎어부리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너희보다 나아. 저 세리보다 낫지. 그럼 내가 훨씬 낫지. 내가 그런 인간은 버리겠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그러니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리처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에 이게 좀 각색을 하면,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탄탄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담비도 혹시 카네기 홀에서 발표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박수를 무진장 치는 겁니다. 진짜 잘했다고.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훅훅 끓으면서 앙콜 공연을 해야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립해서 박수를 막 치면 다시 올라가서 인사하고 앙콜 연주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서 있어? 빨리 올라가요. 했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정색하면서 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예의라는 게 예의. 연주를 다시 앙콜 해줘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2층에 있는 오른쪽 발코니에 있는 저 노인분을 보십시오. 근데 딱 앉아있는 노인분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박수를 안 치고 일어서지 않는 한 저는 앙콜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미쳤어. 그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기립해서 앙콜을 요구하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앙콜을 안 한다니 말이 되냐.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저 노인분이 제 스승입니다. 저 스승께서 인정을 해야만, 박수를 쳐줘야만 내 연주가 진짜 잘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걸 의미가 없습니다. 저분이 인정해줘야만 저는 앙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예수님이 고개를 설레는 예수님이 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색깔은 빛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서 시체가 앉아있는 이놈아.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말짱도루묵. 한번 크게 말짱도루묵.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꾸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면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예요. 신앙생활의 끝에 누가 인정해 주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연연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칭찬과 때로는 사람의 손가락질에 연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그날 2017년 8월 20일 오늘을 떠올린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날 오늘을 생각한다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내가 바쁘다고 급하다고 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오늘 생각하는 그 일이 쓰잘데없는 일이다. 그건 진짜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어느 게 진짜 급한 일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이 정말 기쁘고 복된 날,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제 이름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